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중의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새벽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심으로 넘치는 물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강건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날마다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체험케 하여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가 사는 원리, 레위 지파가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4장에서 살폈습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34장 2절을 보니까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냥 땅은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그러고 기업은 나할라라고 그럽니다. 이걸 분깃, 유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것이고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걸 나할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할라, 경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계 밖에 있는 것 욕심내면 아합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 경계 밖에 있는 것 욕심부리지 말고 내게 줄로 재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지파마다요, 땅 분배가 다 마쳤는데 이 분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민수기 18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이게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사는 방식 자체가 일반 지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의 원리와 또 레위 지파 입장에서의 원리,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시 드림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것 가지면 안 되고요, 생계를 각 지파들에게 의존하라는 겁니다. 생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요, 간단합니다. 각 지파, 백성들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로 본다고 그러면요, 목회자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저는 그런 걸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요, 맨날 기도하고 축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면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운명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관해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받은 것이 있으면 드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 지파는 철저히 백성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라는 겁니다.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요,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지파들 48개 성읍으로 이제 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거죠. 2번과 3번, 시몬과 레위, 이게 사실 축복이 아니라 2번과 3번에게 아버지가 저주를 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다 흩어질 거야 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흩어지기는 정말 말씀대로 다 흩어지는데요, 제사장으로 흩어집니다. 사명이죠. 또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지냐면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는 복입니다. 이 시므온 유다에 흡수되는 게요,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데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흩어지는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는 11조를 들여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 성읍과 초장을 레위 지파에 주랍니다. 그게 2절과 3절인데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요, 하나님께 다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고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끊겨버리면요, 결국은 축복도 끊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읍을 주고 초장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 얼마만큼 주는가?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초장을 주랍니다. 한 규빗이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따져보니까 900m. 5절을 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2000규빗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이 2000규빗, 900m 거리였습니다. 그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900m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이 있으니까 레위인들 살 수 있게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양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각 지파별로 받은 땅 중에 0.1% 정도가 됩니다. 0.1%의 이 땅을요, 받은 땅 중에 레위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각 지파에 이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제 제멋대로 하고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요,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요, 철저히 백성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공한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요,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같이 잘 하겠다고, 최근에도 동기 한 명이요, 사업과 목회를 동시에 하다가 뭘 그만뒀을 것 같으십니까?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회를 최근에 한 명 그만뒀다는 또 동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사를 하면서 목회를 동시에 하는 분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목회에 전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바쁘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요, 목회에 전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냥 교회가 밥줄이 돼야 됩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면요, 밥을 굶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굶기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면요, 목회자는 밥을 굶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돌아오면 그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새벽마다 뭐 해야 되냐면요, 생명 걸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요,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주의 종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전체 성도님들 이름은 못 부를지라도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잘 되고 복 받죠? 그러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림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 받으시고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주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은 생명을 걸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빌면 그것을 들으시고 주께서는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자녀들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날이 갈수록 복받고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